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 있나? 성경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건들, 믿음의 모습들을 좀 몇 가지 대표적인 것을 좀 창세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또 나는 그런 비슷한 것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창세기 22장 말씀은 여호와 이레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해 놓으셔서 살려내시는 이제 그 말씀, 대표적인 말씀으로 좀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들이 아주 수십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좀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성경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번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은 창세기 12장 1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떠나가죠.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것, 이게 믿음의 아주 중요한 표시입니다. 여기 떠났다는 게 중요하죠.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갈대아 우루 이런 데는 우상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아버지도 우상 만드는 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났다는 것은 결국은 우상을 떠났다는 거죠.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왔다. 그래서 이걸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도 대개 믿음의 시작은 세상을 떠나서 교회로 오는 거, 술집 떠나서 교회로 오는 거, 친구 떠나서 예배드리러 교회로 오는 것, 이런 것으로부터 대부분 우리 믿음도 시작이 되죠. 근데 요즘도 수많은 사람들이 친구 떠나지 못하고 세상 떠나지 못하고 세상 쾌락 떠나지 못하니까 교회를 못 오고 하나님께로 못 오는 거예요. 그죠? 떠나야 되는데, 끊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못하니까 믿음의 자리로 이제 올 수 없는 일들이 지금도 정말 너무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은 떠났다, 끊었다. 이거예요. 우리도 끊을 거 끊고, 떠날 때 떠나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보시면 이것도 지난주 보신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이게 쭉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또 남쪽으로 점점 이동해 가다가 단을 쌓았다. 또 13장 보시면은 애굽의 기근 때문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처음 하나님께 단 쌓은 곳에서 또 단을 쌓았다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을 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믿음 있음을 증거하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모습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제사 드리는 거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증거는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요즘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기도 힘들고 예배드리기 힘든 일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누구일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 본질이에요. 그것이 어떤 우리 삶으로 표현되어질 때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걸 달리 말씀드리면 주일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의 날, 정해진 시간에 11시나 10시나 9시나 정해진 시간에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뭐 다른 시간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또 산에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등산 가서 주일날. 근데 그런 걸 우리는 온전한 예배 혹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주일날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 이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게 많이 깨지고 희미해졌죠. 그러나 우리가 또 같은 시간, 같은 예배 속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좀 넓게까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포로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켜서 이제 소돔 왕, 5왕들을 치고 구원하는 일이 창세기 14장 16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믿음은 때로 위험한 일을 무릅쓰게 되어 믿음으로 살면은 손해 볼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거를 믿음으로 인정하고 나가는 것, 그게 이제 믿음이라 할 수 있죠. 지금도 북한에서는 예수님 믿는 거 뭐 잘못하면은 뭐 감옥에 가고 또 뭐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말 올바르게 믿으려면 많은 위험이 때때로 있다. 이런 일들이 뭐 구약에도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멜기세덱을 보면 14장에 보시면은 롯을 구출하고 와서 전리품을 가지고 올 때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이제 좀 영접하고 환영을 나오게 됩니다. 그때 그 영접 나온 멜기세덱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을 하죠. 18절 보시면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때 이렇게 또 말합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이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11조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11조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고 말씀이죠. 어떤 분들은 이제 말라기서,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의 11조에 대한 말씀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뭐 거기에도 있지만 11조의 첫 번째 말씀은 여기 창세기 14장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소돔 왕들로부터 얻은 전리품을 가지고 이렇게 귀환할 때 하나님의 높은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와서 축복하고 환영하고 떡을 주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멜기세덱에게 드리게 되죠. 11조에 대한 뭐 말은 여러 가지 있는데 아주 단순히 말씀드리면 11조의 의미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청직이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산다.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게 또 믿음의 표현입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은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또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있나?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돼도 형편이 어려워도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창세기 15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한 아들이 빨리 생기지 않고 10년 이상 쭉 세월이 지나가니까 속이 탔어요. 낙심이 됐습니다. 마음으로 포기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이제 기대 안 합니다. 하나님 이제 아들 뭐 그냥 그렇고요. 이 종에게 하나님 내 재산을 다 넘겨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나오는데 아주 충성된 그런 이제 제일 나이도 많고 충성된 종이죠. 이 엘리에셀에게 내 재산 다 그냥 주면 됩니다. 뭐 아들 없어도 괜찮아요. 이미 포기를 마음속으로 사실 거의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그 장막 바깥으로 나오게 하셔서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보여 주십니다. 5절 15장 5절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별을 보여주시고 너의 후손이 별들처럼 많아질 거다 라고 다시 한번 축복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 그랬더니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참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이게 사실은 믿음이죠. 그죠? 우리도 다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한번 요 의미를 좀 깊이 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할례를 믿음으로 받는 게 또 믿음의 표현이죠.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 어느 분 좀 한번 읽어 주실래요? 거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예, 아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나이가 성경을 보시면 99살 때예요. 이삭 낳기 1년 전. 이 상황이 그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때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큰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비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또 할례를 받도록 할례 받아라. 바로 받죠. 말씀 듣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다. 요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요 할례를 받는 것과 같이 이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할례 받는 건 우리 이제 남자들은 뭐 잘 아는데요.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호피를 베어서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들 남자들을 고추고 끝부분 이렇게 조금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할례를 이제 받게 돼서 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 맺은 표징, 표식이 사람 몸속에 있는 거예요. 참 기묘하죠? 남자들 할례 받은 남자는 화장실 갈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약속을 받았구나. 하나님 약속을 내 몸에 새겨 넣었구나.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하루에도 뭐 한 번이 아니라 뭐 여러 번 우리 남자들은 내 몸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표식이 할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살 때 받게 하시고 이삭은 성경 보면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죠. 정상적인 거는 아이들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이제 의사들의 이런저런 연구 논문을 보면은 아기들이 낳은 지 8일 되었을 때 혈액 속에 응고시키는 비타민인가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나온대요. 8일쯤 되었을 때, 또 이제 아기가 어리니까 뭐 통증도 조금 느끼지 못할 때가 있고요. 8일째 하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셔서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난 지 8일 만에 아기 할례를 해주는 일이 있게 되고, 뭐 우리나라도 뭐 유대인 아니더라도 엄마 아빠들이 우리 아기 할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아기 낳고 또 8일쯤 되면 이렇게 해주는 일이 있다는 얘기도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7번째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게 믿음의 표현이고요. 또 특별히 중보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큰 표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기도 대신 염려, 한숨만 나옵니다. 아무리 여건이 어려워도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어쨌든 기도를 하게 되죠. 지금 아브라함도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가 이제 멸망을 당할 때가 돼서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예고를 해주고 소돔 고모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 천사들을 만났을 때 그 천사들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 창세기 18장 19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18장 27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실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 27절 보시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 창세기 18장 27절 제가 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새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아브라함 생각해 보니까 의인 50명이 있을 턱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랑 계속 이제 숫자를 줄여가는 일이 있죠. 그 기도할 때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과 새 같습니다.
그러나 감히 주께 아뢰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기도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바로 요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설교할 때, 그때 내 모습이 어떻다고요? 오, 내가 대단하지. 어깨에 힘주는 거 아니고요. 나는 티끌에 불과합니다. 나는 재에 불과합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정말로 절감하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좀 여러 번 있으시죠? 기도할 때, 또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하면은 내가 티끌같이 작아져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정말 절감을 해요. 절감을 해요. 내가 좀 뭐도 있고 괜찮고 이런 게 아니고요.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게 절절하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작아지면은 누가 커지셔요? 하나님이 커지셔요. 내가 커지면 하나님은 작아지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기도를 얼마나 진지하게 잘했느냐. 자기가 티끌 같은 존재, 그죠? 티끌 하나가 눈에도 안 보이는 존재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작아졌어요. 이게 기도를 잘하는 가장 좋은 기도의 비결이 요겁니다. 티끌 같은 내가 감히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면서 이제 5명이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 45명 알겠다. 또 그럼 10명 없으면 적으면 어떡할까요? 알았다. 그래서 계속 숫자를 줄여 나가서 10명까지 가는 기도가 나오게 되죠. 두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계속 의인 10명까지 이렇게 좀 끌어내릴 때 계속 꾸준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요. 계속 끝까지 했다는 것. 세 번째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18장에서 의인 50명에서 10명까지 가는 기도가 끝났어요. 그리고 하루 정도 지나고 천사도 떠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곳, 그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기도를 했던 곳에 서서 저쪽 멀리 소돔 고모라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미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이 임해서 온기 가마 연기 같이 소돔 고모라에서 막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게 됩니다. 이제 심판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고 이제 어떻게 됐나, 소돔 멸망하는 거 보고 우리 조카 롯,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됐나 근심을 하고 또 이렇게 염려스럽게 막 이렇게 연기를 바라보고 있죠. 바로 그때 끝부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막 유황불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셔요. 지금 아브라함은 저쪽 다른 곳에 있죠. 사는 곳이 다르죠. 멀리 떨어졌죠. 거기에서 막 연기를 바라보면서 속을 태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보시죠. 이쪽에는 불심판이 일어나고 소돔이 막 우왕좌왕하고 도시가 다 뒤집어지고, 아브라함은 저쪽 언덕에서 그런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고,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멸망시키는 중에 내보내셨다.
성 밖으로 내보내서 롯 가족을 구원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참 귀한 일이죠. 하나님이 롯을 구원해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 있었던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어요? 그 기도를 또 지금 언덕에서 멸망하는 소돔 고모라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 가족을 구원해 내시게 됩니다. 우리 옛날 저희들 어릴 때 어른들 그런 말씀을 하시던 일이 있어요. 제가 이제 잘못한 일을 하고 개구장이라도 친구들 집에 가서 뭘 부시고 막 또 누구 때리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할 때 그때 친구 아버지가 저를 잡아다가 혼내키고 또 매를 때릴 수 있죠. 그런데 그 친구 아버지랑 저희 아버지랑 아주 친한 그러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냥 맴매할 수 없어서 흔히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 아버지 얼굴 봐서 이번만은 용서해 준다. 한번 봐준다. 그런 말을 옛날 어른들이 이제 하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 철부지 저희 어릴 때 그렇게 해서 이제 동네 어른들한테 용서받고 왜 안 맞고 욕 안 먹고 한두 번 너희 아버지 얼굴 봐서 내가 한번 준다 이놈 하고 한두 마디 이제 꾸중 듣던 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이 아직 믿음이 적어요. 또 교회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애들이 지 맘대로 할 때도 있고요. 그런 게 참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 믿지 않는 가족 혹은 자녀 또 누구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맴매를 하시려고 할 때 그때 아브라함처럼 언덕에 올라가서 소돔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내셨던 것처럼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나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우리 아들 딸을 구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좀 들으세요? 가끔? 우리 아들 딸이 우리 가족이 하나님이 내 얼굴 봐서라도 한두 번은 완전히는 아니지만 몇 번은 봐주시겠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좀 드십니까? 아니면은 내 얼굴 보면은 맴매를 한 대도 때려주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요거예요. 그렇죠? 정말 얄미운 조카인데 그 조카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함으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구원해 주셨다. 기도하는 것,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8번째 보시면 창세기 21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1년 후에 이삭을 낳고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죠. 성경 말씀 21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에게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었어요. 순종, 할례를 베푸는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 언약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이제 이삭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9번째 보시면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되죠. 창세기 22장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아브람과 이삭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잡아 번제 드리는 그 부분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고봉이죠. 그죠? 그 전에 이것저것 많이 믿음 표현이 있었는데 아브라함 믿음의 최고봉은 독자 아들을 결박하여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았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것. 이미 마음으로 죽인 거죠. 이게 믿음의 표현입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이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약 17살쯤 된 거로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할아버지 100세가 넘었고 호호 할아버지니까 사실 힘도 없고 좀 그러겠죠. 17살 난 이 청춘이 100살 넘은 아버지를 밀치면 아브라함이 밀릴 수 있고 또 도망가면은 할아버지가 못 따라갈 거예요. 근데 전승에 의하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쭉 단을 쌓고 나무를 놓고 이삭을 잡으려고 하니까 묶인 이삭이 아버지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자기가 스스로 그 나무 위에 단에 올라갔다. 그러한 전승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그래서 하여튼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믿음이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죠. 10번째 보시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고봉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런 뜻으로 여호와 이레라고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는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 일어난 거는 그 모리아 산 밑에서 된 게 아니에요. 3일 길을 걸어 올라왔다고 그러죠. 꽤 높은 데로 올라간 겁니다. 이 산 아래서는 양이 안 보여요. 산도 그냥 가물가물하죠. 그죠? 꼭대기 가물가물하고요. 3일 길 올라서 이삭을 잡을 만한 그 모리아산 그곳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숨겨놓은 양이 비로소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모리아산 올라가기 전에 산 밑에서 이렇게 좀 망원경 이렇게 보면서 양이 어디 있나 하고 살펴보고 양이 있으면 좀 올라가고 양 없으면 안 올라가고 그런 믿음이 우리 믿음일 수 있고요.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하여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올라가서 이삭을 잡으려 할 때 하나님 예비한 양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 좀 많이 있으시면 좋겠어요. 11번째,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로마서에서 설명하는가? 로마서 4장 17절 말씀 어느 분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이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네, 사도 바울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죠. 그렇게 신약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2번 보시면 이제 막벨라 굴,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사서 소유로 확정하게 되는데 창세기 23장에 이것도 믿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집사님 좀 성경 구절 읽어주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네, 감사합니다. 창세기 23장은 사라가 먼저 죽죠. 그래서 사라가 죽으니까 땅에 묻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계속 나그네였기 때문에 한 평도 요 손바닥만한 땅도 자기 땅이 없는 거예요. 자기 소유로 된 게 나그네고 이방인이니까, 객이니까. 이제 그래 좀 계속 뭐 수십 년 거기 이제 왔다 갔다 살았으니까 그쪽 지역을 대략 알지 않습니까? 어디가 좋은지 어떤 땅이 좋은지를 알고 있으니까 부인이 죽으니까 그 본토인들 핵 족속에게 부탁을 해요. 내 아내가 죽었습니다. 내 아내 무덤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내가 보니 저쪽에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그 굴이 밭이 아주 좋습니다. 그걸 좀 나에게 파십시오.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 성경 앞에 보시면은 아브라함 어르신 우리 사이에 뭐 그런 걸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합니까? 나는 그냥 땅이 많으니까 옛날 뭐 그냥 뭐 다 땅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수천 년 전에 이제 이 땅 그냥 제가 어르신께 드립니다. 그냥 가지세요. 괜찮아요. 라고 공짜로 준다라고 말을 해요. 뭐 정말 제가 볼 땐 저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 마음에 진짜 공짜로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공짜라면 양재물도 먹는다는 말이 있는데 아브라함도 그 꽤 넓은 땅을 공짜로 준다니까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덥석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노 하고요. 여러 사람 있는 데서 굳이 그 사람이 말한 밭값, 일상적인 그 밭값 은 400세겔을 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알아서 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이거 드렸습니다. 내가 이거 샀습니다. 라고 일종의 공증을 받게 되죠. 그래서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됐다. 뭐 지금같이 뭐 계약서 쓰고 인감도장을 찍지 않았겠지만 수많은 사람 보는 데서 은덩어리 주고 말하고 여러분 다 보셨죠? 다 봤으니까 이거 공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넓고 넓은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소유로 된 땅이 막벨라 굴입니다. 이게 사라의 무덤이고 아브라함도 죽어서 거기 묻히고 나중에 이삭도 묻히고 또 애굽 총리 됐던 그 요셉도 묻히고 또 후손들이 쪼르륵 묻히는 가족 묘지가 된 게 이제 막벨라 굴이에요. 이 지역을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헤브론이라는 그 넓은 지역에 있는 한 지점이죠. 그래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고 바로 헤브론 안에 막벨라라는 이제 그 지역이 있어서 그곳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되고 아브라함의 땅이 되고 요거를 근거로 해서 먼저 팔레스타인들이 이건 우리 땅,
뭐 이런 말 저런 말이 많은데 유대인들도 이거를 근거로 해서 야 봐라 3,000년 전에 아니 3,000년도 더 되죠. 수천 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여기 이거 우리 땅 이거 사놓으신 거야. 이거 우리 거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아주 묘하게도 이렇게 은 400세겔 주고 3으로 구체화됐다. 그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 4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좀 빨리 읽을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끝부분 보시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의심하지 마라. 믿음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믿음이 식었구나. 그대로 있으시면 돼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해졌어요. 믿음이 회복이 됐어요. 그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왔다 갔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 식을 때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요.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되면은 정말 하나님은 하실 거야.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실 거야. 능히 확신하는 것, 이게 믿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믿음의 정의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이제 믿음은 평생 과정입니다. 작은 게 쌓여 점점점 큰 거가 되고 또 이제 점점점 큰 믿음 또 순종이 이루어지죠. 우리 믿음은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계속 하다 보면은 믿음이 자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허들이라는 이제 달리기 경주가 있는데 허들이 이제 110m 보통 뛰는데요. 남자들 허들 이렇게 장애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 그 장애물 높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1m 6cm예요. 허리 정도가 되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 그냥 암만 해도 이거 못 넘어가요. 여자들은 83cm입니다. 우리 이거 못 넘어가요. 근데 선수들은 막 달리가면서 다리 쫙 뻗고 또 뒷다리 안 걸리게 이렇게 구부려서 넘고 해서 한 10개를 넘어서 하는 게 허들 경기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냥 10cm 정도, 한 20cm 있으면 그거는 넘어갈 것 같아요. 30cm 정도는요. 펄쩍펄쩍 뛰면은. 그런데 선수들은 1m를 휙휙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이 사람도 처음에는 그렇게 못했겠죠. 이 선수들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바칠 때까지 한 번에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10cm 넘고 20cm 넘고 30cm 넘고 자꾸 훈련하고 순종해서 믿음이 조금 커지니까 마지막에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했을 때 그것까지 할 수 있는 믿음이 됐다. 우리가 믿음이 계속 자라간다. 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또 1년 시작하면서 소망으로 시작하시면 좋겠고요. 코로나로 아직 어렵지만은 또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조금 본받아서 우리도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게 좀 도와주시고 올 1년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금보다 귀한 믿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좀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